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동행자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적지 않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쳐 나왔지만 성도들은 그 박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박해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견디고 있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했고 이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퍼뜨린 말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서 데살로니가에도 와서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도망친 소란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음성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펼쳐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움직여서 나의 영과 혼과 육에 파고들어 나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여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켰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와 함께 그렇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편리하도록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품게 되었고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신앙이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견고한 닷과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